네, 이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비밀이 나옵니다. 비밀.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면 비밀이 아니겠죠, 그죠? 이게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비밀 중에 비밀. 오늘 46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이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으로. 육신은 썩습니다. 근데 그날에 호련히 모든 자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만약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변화체로 바뀌게 됩니다. 육의 몸에서. 이 신령한 몸은 우리 생각과 마음보다 더 빠른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단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지금 사는 것도, 여러분, 공기도 안 보이잖아요. 산소 안 보입니다. 그죠? 안 마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영의 눈이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그대로 사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받은 자들이 기록했는데,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신학교 다닐 때 70인 성경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70명의 성경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기록한 후에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70인 성경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기록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성탄의 축복을 바라보자.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모님 뜻이잖아요, 그죠? 자식이 망하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좋은 것은 자식에게 하도록 권하는 거죠, 그죠? 삐뚤어진 자식은 자꾸 다른 쪽으로 갑니다. 자꾸. 그래서 어려서부터 조금씩 말 안 들으면 나중에는 어른이 되면 자아가 굳어져서 자꾸 반대쪽으로 갑니다. 자꾸 오른쪽으로 가라 해도 자꾸 틀린 쪽으로. 자기 나름대로 안경을 잘못 쓴 거죠. 교회 다녀도 안경을 바르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 안경테만 쓰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면 물으면 나도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그리스도가 뭔데요? 물으면 몰라요. 그건 안경테만 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자기 시력고가 아무 도움이 주지 못해. 그런가 하면 자기 눈에 도수를 맞춰야 되는데 전혀 안 맞는 안경을 쓰고 실제 눈보단 더 어둡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많습니다. 성탄의 축복을 바라보자.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성탄절 선물 주고받는 날, 기쁜 날, 술 먹는 날, 여행 가는 날, 그게 성탄절입니까? 교인들도 그렇게 간 사람 많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 안경테만 썼지 안경 알이 틀린 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사로서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리고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이 22년 이제 다 가는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탄의 축복을 알고 바라보는 자가 되자. 그런 말씀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기에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인간이 망해가는 것을 망하지 않는 길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받는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그 말씀이 이 성령의 깨달으라고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진 게 바로 시작이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문제를 모르면 답이 없잖아요. 복음을 아무리 말해도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먹어야 되겠죠. 문제가 있는 자에게는 문제가 해결되는 답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잘못됐다. 근본이 잘못됐다. 그 인간, 이 근본이 잘못된 인간의 조상,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다 그럽니다. 여인의 후손이 온다 그래요. 그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인간의 씨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여인의 후손 그 말은 아담의 씨의 후손, 모든 인간의 씨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 여인의 후손을 사탄은 발꿈치를 물 것이요, 그 여인의 후손이 인간을 괴롭히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는 겁니다. 머리가 깨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 말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사탄이 발꿈치를 물었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 우리 인간은 거의 종로로 다녀요. 모든 인간이.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종교가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인간은 신을 찾는데 종교 생활하도록 종교를 만드는 것. 세 번째는 마귀가 하는 일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 네 번째는 인간들이 무속 문화에 빠지게 하는 것. 철학, 학문도 무속의 기준으로. 다섯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이 성경에 보니까 뭐가 임하느냐? 죄와 저주, 재앙이 임하며 살인을 하도록 하는 것. 죽이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과. 시작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못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상을 많이 섬긴 가문을 보세요. 끝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런 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 이 성경이 이렇구나. 성경은 진리라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성경 66권은 사람이 마귀 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구원받는 길을 말해주는 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은 뭐냐? 사람들이 사단의 애굽의 노예가 돼, 노예. 그 말은 죄와 저주, 재앙이 임해 있다 이 말입니다. 죄의 노예, 저주의 노예, 재앙의 노예. 그 속에 살아갑니다. 노예로 살지 말아야 돼요. 돈이 좋아도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일이 해도 일이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올무에 빠지면 인간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 문제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덮어버린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우리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해방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눌림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그마한 일에도 눌리기 시작하면 움츠러들고요, 골방에서 나오도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벌레까지 달달 떨어요. 그 영적 문제 심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누리지를 못한다니까요.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 앞에 가지를 못해요. 아니, 사물 앞에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 그가 내게 힘을 주셔서 그 죄와 사망 눌림에서 완전 해방. 이 말씀이 내게 임하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면서 나는 제2의 인생을 40살부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온전히 운행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강단에 섰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누구를 보낼꼬?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육신에 취해서 살아서. 전부 우상성경. 이사야가 나를 보냈어. 그 이사야에게 깨닫게 한 비밀의 말씀,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도 비밀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비밀이라고요. 그날에 영원한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비밀을 말하잖아, 오늘 이 바울도. 그 말은 처녀가 잉태하여 또 처녀가 잉태 나옵니다. 여인의 우선, 처녀가 잉태. 이 말은 남자의 씨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씨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럽니다. 예수.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남자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때가 언제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버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버려. 완전 초대. 이걸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옥 권세와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비밀 중에 비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임마누엘.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영원한 길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인간이 사는 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 길.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질문을 가지고 교회에 오실 거 아닙니까? 주여,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성탄의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질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물어봐야 아버지가 답을 줄 거 아닙니까? 이게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주님은 길이라고 그랬다고요. 만약에 답이 없다면 누가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여러분이 거짓말쟁입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진짜로. 귀신 들린 자가 귀를 물어보면 그 귀신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물어보려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아는 비밀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싹군 목자는 몰라도 진짜 목사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야 그리스도에 맞는, 도수에 맞는 안경을 쓸 거 아닙니까? 각 사람에게 맞도록. 그렇잖아요? 알면 끝난 겁니다. 알면은. 아시겠습니까? 알면 끝나는 거예요. 맛 보면 좋으면 먹게 돼 있는, 찾아서 먹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알면은 내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몇 신학교에 계속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줌으로. 계속 말씀드리니까 자기들의 모든 비밀이 눈이 열리거든. 야, 우리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미얀마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이 말씀을 받겠다. 이래서 이제 신년대에 열립니다. 어제 말씀을 전했더니 학장이 계속 말씀을 듣다 은혜를 받으니까 다 조단 신학교 학장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한국에 그 이제 이상한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은혜롭다. 니네도 말씀을 받아봐라. 그래서 내년부터 자기들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 오면 좋겠네. 시간이 없다. 다른 시간이 없다 내가. 그러니까 니네하고 똑같이 들어라. 똑같은 시간에. 그래 내년부터 이제 금은이 열리기로 하는 것처럼 발견하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찬물로 목욕 재배하고 얼마나 조상들이 지내라고 그래서 제사를 정성껏 지냈습니까? 그거 접니다. 저도. 저는 아주 복 받는 일을 왜 조금 합니까? 조상 17대 할아버지까지 찾아다니면서 비석을 세운 사람이 나예요. 그 정도면은 여러분 제가 그 문화를 얼마나 우상 문화를 지켰다는 거 알잖아요. 제사법 여러분 나 못 따라옵니다. 있잖아요. 어동백서 순서 다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반장갱 뭔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귀신한테 제사 지내는 거야.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 한 번 가면 다시 못 와. 그러면 문화한테 전 보러 가면 우리 조상들 아버지 어머니 흉내는 내놓으면 그 귀신 아니냐? 맞아. 그 귀신이 우리 조상들한테 붙어있던 귀신이 그대로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속는 거야. 알고 나니까 제사 지낼 필요 없잖아요. 알고 나니까.
여러분 형제들한테 미움당하죠. 예, 아버지한테처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오시면 아버지한테 절하지. 한 번 가면 다시 안 와. 형제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핍박을 받고 모르니까 애통하는 심령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내 마음 열고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그 계시록 3장 20절 아니면 마음을 열고 주인으로 보셔라. 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전능하시고 그리스도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내 인생 살아가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한 성경은 그거야.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의 말씀이 아무리 봐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야. 나는 그게 별게 아닌 줄 알았거든요. 마음으로 예수님 열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거든요. 제가 깜짝 놀랄 일 한번 당했습니다. 어느 무속을 전도 가서 이 무속을 영접을 시키는데요. 예수 말만 하면 입이 틀어지는데 난 사람 입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위에 턱과 위에 술과 아랫입술이 좌우로 찢어지는데요. 이게 한 20cm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찢어지는.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성전에서요. 귀신 들리는 자가 왔는데 사역을 하니까 몸이요. 앞으로 우리가 머리를 넣고 구부리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뒤로 그렇게 꼬부라져 버리는 거 있죠. 사람이 어떻게 뒤로 해서 앞으로 꼬부라지 이렇게 서커스단도 아니고 그렇게 꼬부라집니까? 50대 여인이. 난 그걸 보면서 예수 영접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성경에 보니까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귀를 꽉 막고 듣든 말든 성전에 앉아서 전화기에 게임이나 하고 앉았든 말든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입니다. 절대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아니면 절대 못 들어옵니다. 참으로 그 자가 바로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아멘은 하는데 안 지키잖아요. 아멘은 해. 성경 보세요. 아멘 안 지키잖아요. 못 시키는 분도 있지만 안 지킬 줄 알고 말씀을 계속 배웁니다. 저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저는 젊은 사람들 틀려서 오두가 늦습니다. 2시간, 3시간씩 눈이 뿌옇게. 그러거나 앉아서 하다 보면 난제는 막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막 이거를 또 한 30분 풀어야 됩니다. 대충 해도 넘어가는데 나 죽고 나서 후회 안 하려고 주님 앞에 가서 성경 보고 알든 말든 한 분이라도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 암송한다면 그게 내 축복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말 하더래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너희가 나의 상급이요. 하나님께 가면 예수님께 만나면 여러분이 나의 상급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 특권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함께 하셔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예배 오셨잖아요. 다른 사람 안 오잖아요. 오늘 오셨잖아요. 그냥 안 오고 뭐라도 좀 매만지고 오셨잖아요. 어쨌든 하나님한테 오니까. 그동안 세수 안 온 분도 세수 오고 왔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도닥거리고. 그게 다른 거예요. 어디 왔냐? 주님 앞에 예배 왔잖아요. 이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내가 힘들어도 안 되면 기도하잖아요. 그 범사 인도입니다. 그게 소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교회 세우는 축복을 준다. 여러분 분명히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믿게 한다 그래요.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비밀입니다, 이거. 교회를 세운다. 아니, 물론 모여서 성전을 짓고 세우고 이것도 교회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제사 안 지내는 것도 교회 세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제단을 하나님께 말씀 보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제단이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제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의 문화를 딱 정리하는 거 이게 가정제단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기는 권세를 주신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과거에는 종이 돼서 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어때요? 불신자한테는 마귀가 당하고 있잖아요. 세상용 딱 당하고. 그래서 뭐로 말입니까? 육체에 원하는 것으로 살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거예요. 절제. 우리는 중독 안 걸립니다. 우리는 취하지 않습니다. 가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분들이 세상적으로 놀러도 갈 수 있고, 낚시도 갈 수 있고, 골프도 갈 수 있고, 술 한잔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가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깨닫게 하셔. 절제가 된다니까.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세 취해버립니다. 중독 걸려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특권 중에 특권이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 성도는요, 이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천국문이 여닫는 특권을 줬다니까요. 이걸 왜 사용 안 합니까? 그 키가 바로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열쇠를 바로 가져야 돼. 집에 열쇠 한 10개 있는데 아무나 넣는다고 현관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열쇠를 제대로 껴야 돼. 안경을 제대로 써야 돼. 바로 그 키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 키입니다. 천국문 열림. 세상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주신 특권입니다. 가진 자의 확신. 열쇠 가졌으면 드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제가요, 교회 가려다가, 차를 닦고 나서 트렁크 속에다 열쇠를 넣고 닫아버렸어요. 열릴 줄 알았더니 키가 안 열리는 거예요. 차는 분명히 내 차인데 열 수가 없어. 키가 없어.
교회 들어오는 키 가지고 뭐 열은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쇠가 없어서. 불안하죠. 불안하죠. 열쇠가 없으니까 새벽에 축 일어나지. 집은 가야 되겠지. 열쇠는 없지. 불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특권 가지면 열쇠 가진 자는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도 타타타타 번호 누르면 열쇠 열리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리스도의 특권 가진 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야. 어떤 확신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처음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중에 말. 말씀 중에 말씀. 죽었다가 살아나자마자 제자들 만나자마자 주는 처음 말씀. 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아주 불안한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도마에게도요 예수님 죽고 나니까 불안하거든. 그런데 부활하셔서 2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보혜사 너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신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하니까 그 말이야. 너와 함께 하니까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둔다. 내가 주는 평안은 아파트 한 채 사서 평안한 것보단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하나님 평안을 준대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것,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아무리 시험이 와도 우리가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딱 준비해놓고 하신대. 하나님 전능하시거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문제가 와도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을 너무 체험을 많이 한 확인 발견 체험을 많이 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저기 풍랑 가운데 살아났으니까 감옥에서도 예수 찬양만 하는데 감옥에서 풀려났잖아요.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 천사가 역사하는 역사. 그래서 평안, 승리.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이걸 많이 봤어. 그냥 쭉 흘러다 오늘 예배 시간 너무 오래 저녁 때까지 할 것 같아서 상급을 내가 하여튼 좀 성경대로 해봤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상급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자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0절 함께 해볼래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금하여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째째하게 무슨 100배를 꼭 세가지고 100배 주겠어요. 끝없이 준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준다는 거예요. 네 부모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내가 준다 그러잖아요. 약속. 나는 이런 걸 좋아해요. 나도 받는 거 좋아하거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상을 받고. 오늘 목사님이 내게 말씀 주셨어. 목사님은 주의 종이야. 그렇게 믿으면 주의 종의 상을 받고. 그 말이에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주님이 내게,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럼 주님의 상, 의인의 상을 받는 거야. 10장 42절에 보면 냉수 한 그릇, 흘러가는 물 한 그릇 떠는 것도 내가 상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상을 주시기를 원해.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그것도 상이야. 왜? 하나님 믿으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것도 상이라니까요. 모든 게 상이야. 하나님 이렇게 상 주기를 원하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 듣고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결실이 100배, 60배, 30배. 우리는 막 몇 배 되는 거 좋아하잖아. 60배. 어때? 싫어? 그럼 100배. 싫어? 그럼 1000배. 아멘 안 해? 10,000배 먹어. 하나님 주기를 원하신다니까. 복 받는 걸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지를 하나님 아셔. 알아들으라고, 좋은 땅에 씨 뿌리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은 네 마음밭이 깨끗해라 이 말이거든. 깨끗해라. 마음밭이 더러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알아들으라고. 돌짝밭에 뿌린데 그게 수확이 나겠습니까? 아스팔트에다 씨 뿌린데 되겠어요. 마음이 그냥 세상적으로 취해갖고 있어. 안 되는 거지.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주리라. 영원한 면류관 준다는 거예요. 나는 보니까 하나님 상급 주기를 원해. 계시록 2장 17절에도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나 그 만나 궁금해. 광야에서 살아나는 만나 말이에요. 영원히 누리는 만나. 흰돌을 줄 테니 변하지 않는 흰돌. 자,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 권세가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 주님이 함께 하셔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굳이 안 받을 일이 없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삐지고 안 들어. 계시록 2장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는 새벽별이 되게 하겠다. 새벽별이, 새벽에는 동천이면 웬만한 별은 빛이 없어요. 새벽별만 바짝바짝바짝하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튀어나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 있어? 귀 있어 분명히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하나님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러니까 또 이단들 또 하는 사람들이 또 하얀 옷 입고 할렐루야 또 이러는 거지. 그 흰 옷이 아니야. 죄 없는 깨끗하게 옷을 입혀주시겠다 이 말이야. 못된 것들이 백구두에다가 하얀 옷 입고 할렐루야 완전 싹군들.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흰옷만 입은 게 아니야. 이것들이 또 어디서 백마를 구해갖고 타요. 또 예수님이 백마를 탔다고 또 지가 예수님처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한다. 이 예수님 약속입니다. 성경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나는 진짜 상급받아야 돼.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이 가슴이 찡한 거 있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그 말은 너를 중직으로 쓰겠다 그 말입니다. 그가 결코 다가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와, 얼마나 축복입니까? 계시록 3장 21절에 내가 이 말씀에 성전 기둥, 천국의 성전 기둥, 여러분들이 이름이 써지면 얼마나 좋겠어. 제일 큰 기둥은 내 이름 써주면 좋겠어. 그래서 저 미얀마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지었지 않습니까? 송혜령 권사님이 헌신했잖아요. 교회다가 딱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헌신, 자 송혜령 권사 딱. 그 천국에 가서 기둥에 써질 겁니다. 그렇게. 자, 우리가 이 눈에 보는데 천국에 분명히 있어요. 그게 헌신의 축복 아닙니까? 그죠?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준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애기 사랑스러우니까 자녀 탁 젖발리면서도 여러분이 항상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같이 함께 하겠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말했잖아요. 비밀을 말하고 58절에 그러므로 썩어질 육신이 변하여 영체로 변한 우리에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분명히 상급을 알았잖아. 하나님 상급이 이렇게 많아. 우리 상급 받읍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도가 되자. 상급은 분명히 받으니까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자. 준비해야죠. 그렇죠? 첫째는 믿어야 돼. 믿음. 순종. 여러분 믿음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니까 회당장이 야 포도주 가져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무슨 말씀을 듣니 그대로 와라. 근데 예수님이 말이요. 그 항아리 큰 항아리에다 뭐 6개 모두 다 물 부어라. 좀 빨리 포도주 가져오는데 물 떠다 부으래 예수님은. 자, 아멘, 할렐루야네. 그러더니 포도주 가져! 그러니까 그 물 떠다 갖다 줘라. 이야, 이 물을 떠갖고 왔는데 이 하인은 떨도 안 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턱 떠다 갖다 줘버려요. 따는데 포도주로 변하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이런 헌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잔머리 쓰지 마시고 빌립처럼 계산하지 마시고 순종입니다. 순종 속 믿음, 순종, 헌신 그 속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상급받을 직분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일하는 직분을 사모하세요. 정말로요. 제가 오늘 주영순 권사님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을 딱 들으면서요. 됐다. 그 정도면 그 기도 내용 그대로 가정신앙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면 시대를 살리는 자녀가 나온다. 그래 우연이한테 아침에 물어봤어. 우연아, 내 목양실에 왔거든. 헌금을 가지고 왔어. 우연아, 너 금년에 성경 얼마나 읽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한 2독은 했을 거리요. 그 말은 수없이 읽었다는 말이에요. 너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뭐냐? 독서예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찔림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중직인데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그냥 때립니다. 물어보는 순간에 싸대기 맞는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 녀석아 그러지. 직분을 사모하세요. 아유 아파. 성경 읽겠습니다. 하나님, 한 대 맞았어. 상급받는 참 헌신은 일심전심지속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못할 일, 힘든 걸 하나님 절대로 안 시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혹시라도 몸 상할까 봐 절대로 안 시켜. 난 성경 보니까 그래. 저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렇죠? 이렇게 두렵돈 하나님 맡겼단 말이에요. 그 두렵돈 가지고 두렵돈 늘린 거예요. 어?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한 사람 전도한 거예요. 잘했다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 잘했다. 우리 김신영 자매, 박신영 자매인가? 이거 신영 자매 잘했어. 상급 잘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리라. 충성된 종. 일심 작은 일에 일심전심지속. 직분은 뭐 하는 거냐? 에베소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멋있잖아요, 그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게 하시고 러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중앙아시아, 동남아, 서남아를 향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세운 교회보단 앞으로의 10년은 그의 10배는 세워질 겁니다. 왜냐? 목회할 신학생들이 지금 말씀을 다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3년이 지나면 모르면 몰라도 몇십 개의 교회가 세울 겁니다. 앞으로 10년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걸 준비하는 거죠. 기도로 말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는 그 축복을 감당할 우리 후대들을 항상 눈여겨봅니다. 가진 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성전 우리 지을 때 시작이 8,500만 원, 8,850만 원이 빚이 있었습니다. 빚진 교회가 이 성전을 어떻게 짓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12월 25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학개서 2장의 말씀을 하나님 제게 딱 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딱 끝나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산에 가서 나무라도 펴다가 성전 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과 땅을 신동을 해서 내가 하겠다.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이 김한나 전사님 집에 말씀을 전하고 다시 내려가는데 이 땅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 땅입니까? 이 산을 올라왔어요. 이 산에 가시가 막 엉겅퀴가 있더라고요. 8,500만 원 교회는 빚 있는데 뭔 수로 땅을 사며 뭔 수로 교회를 짓겠습니까? 어떠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한다고 하니까 기도는 해야지. 믿음 반,
그 속에서 땅에다 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밟는 땅을 내게 주시다가 하셨으니 하나님 이 땅이 성전태가 되게 해주세요. 그 주에 예배를 드리고 장로들 앞에 이 땅 주인을 찾으세요. 득번을 확인하고 주인을 찾아 마포에 살더라고요. 찾아갔어요. 이 땅 파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28억을 달래요. 교회 돈이 없어요. 난 목사가 뭐 흥정하고 돈 깎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뭐 사실 비싸서 뭐 돈이 없어서 못 사겠네요. 혹시 파실 의향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이 가격에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땅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 보름인데 연락이 왔어요. 땅을 목사님한테 팔아야 되겠대. 왜 그러냐? 이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목사님이 교회 짓는다는데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에 사시겠니? 그래서 아마 10몇 억이 샀죠? 10몇 억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돈이 있어야 계약금도 없는데. 교회는 돈도 없어요. 그때 내게 있는 내 개인의 자금 있는 돈, 그거 가지고 계약금만 걸었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분한테. 단서를 썼어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되니까 잔금 기간을 그냥 날짜 정하지 말고 합시다. 분명히 교회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합시다. 무슨 놈 계약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3년 걸렸어요. 중간에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또 그만큼 생겨서 줬어요. 3년 걸렸는데 진짜로 건물 지었잖아요. 어쨌든 했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순종, 헌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상급 주기를 원합니다. 상급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분명히 기도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세요. 한 주 동안 기도하서 하나님, 내게 상급받을 직분을 주세요. 다음 주에 내게 상급받을 직분을 주세요. 사모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다음 주에 상급받을 직분을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성탄의 축복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성탄을 모르는 자들이 성탄을 즐기는 불신자 같은 그런 흑암 문화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참 복음을 알고 상급의 비밀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준비된 성탄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